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를 대신해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을 이사야는 그려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은 하나님의 역할보다 인간의 역할에 더 포커스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1장 말씀은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사명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회중들을 놀라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 사명을 맡기심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언자의 소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갈 곳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환호성을 울리며 하나님의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강대국에 의해 짓밟힌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예언합니다.
새로 일어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하며 많은 나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역사 가운데에 외방 세력으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서 보냈던 세월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믿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국 다음으로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배와 선조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영적 훈련과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훈련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고 또 전승이 되며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우리의 가운데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시며 그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또 주변에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